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씩씩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새 점호할 때 복무신조를 하나요? 안 하나? 참 점호할 때 안 나가봐가지고. 하나요? 안 하나요? 하긴 하는군요. 군인에게는 복무신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각 군이 이 복무신조가 근데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육해공군 해병대마다 복무신조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인이 될 겁니다. 근데 육군의 역할이 다르고 해군의 역할이 다르고 공군과 해병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무 신조는 각 군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다 육군이지 않습니까? 파견 온 친구들을 빼고는 다 육군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점호 때나 중요한 때에 늘 복무 신조를 하는 그러한 게 있잖아요. 나는 군인으로서 나는 뭐 이렇게 군인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나의 존재를 각오하는 것이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를 첫 고백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성경과 같은 우리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영어로 보면 크리드입니다. 크리드. 정확한 해석은 신조입니다. 사도신조. 사도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재판정에 갔을 때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다 믿는 그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신조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한참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어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의 막내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학비를 댈 수가 없고 대학교를 가기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한 것에,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나라에서 돈 대주는 데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관학교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상황과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지 채 오래되지 않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저녁 때 점호만 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육군의 복무 신조도 있지만 자기들만의 그 신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분이 기억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 구호를 항상 하게 했다는 겁니다. 저녁에 점호가 아마 심했을 겁니다. 또 제 추측에는 구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것도 많았을 겁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라의 군대의 사관학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밤마다 점호를 할 때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그들이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는 그냥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그 사관학교를 들어왔는데, 매일마다 외치고 그 힘든 일과 가운데 매일마다 외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죽으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살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군인
뭐 소방관, 경찰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접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군복이 수의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고 나라가 부르시면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 순번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분명한 그러한 자리에 갖고 있는데 그가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생각했을 때 무신 그러한 것이었을 때 나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죽어라라고 말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가? 그냥 현충원에 묻히면 끝나는가? 그 생각과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열심히 하는 동기 생도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드리는 생도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아니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장로님이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는 군대 안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고 군대 안에서 처음 세례를 받았고 평생을 군대 안에서 그 모든 일생은 군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전역 후에도 군대 안에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젊은 군목 목사님들이지만 내가 그 군목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받았고 또 지금의 그 장로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또 여러분의 전역 후에 그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군대 안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는 조상의 품에 나의 품에 안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에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입대하고 얼마의 시간이 되면 전역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고 또 견디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오게 해주겠다. 나의 말을 믿고 나오는 자를 내가 그 이민 올 수 있도록 합격시켜주고 함께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초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정말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했구나. 내가 군 안에서 지금 처음 교회를 지금 우리 중에 90%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셨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군대 안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듣게 하셨는데 삶도 죽음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어릴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 주기도문은 왜 하고 사도신경은 왜 하는가 그랬었는데 그렇구나. 군대 와서 더 느끼게 됐습니다. 나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믿으며 이러한 신념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다시금 심판해 주러 오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었고 그것이 이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를 인정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세례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도 온전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늘에서 귀한 상급을, 군대 안의 계급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계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후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그러한 흐름 가운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후에 한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는 겁니다. 10년의 시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릴 수 있는 나이들이 있고 또 아내도 기다릴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줄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시고 날짜를 정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의 기간이 있는 동안에는 그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그때 사라가 이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려도 우리 부부 가운데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이 되었고 점점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니 내가 여종을 당신에게 아내로 다시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또 아주 일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러한 가정이 있는 것들을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낳는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인데 그들이 오랫동안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다른 것인가? 당신의 씨를 통하지만 내 몸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내가 아내를 줄 테니 당신이 그 아내를 취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죠. 아니면 내가 10년을 기도했으면 정말 잘한 거지 않습니까? 10년은 안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4절입니다.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동침하여가지고 하갈이 젊은 사람이었을 텐데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갈이 변한 겁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집을 이어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면서 그 여주인을 가볍게 멸시하다라고 하는 가볍게 여기다는 겁니다. 전에는 존중하고 존경했는데 이제 내 위치가 올라가니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갈의 잘못인 것이죠. 그 안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일들 중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급과 어떠한 직책과 직분과 또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늘 있어야 하는데 사례가 그 여종 중에서도 그래도 너가 정말
훌륭하다. 좋은 성품을 갖고 있고 건강하며 좋은 신앙의 씨앗을 너가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얻자마자 그의 마음이 변질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급이 낮을 때도 또 훈련소에 있을 때도 훈련장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칭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갈이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가볍게 여기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사라가 이제 사레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 사레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했고 그리고 그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신뢰해서 이 일들을 했는데 아니 어째서 내가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냐? 내가 어째서 이런 멸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당신들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례는 이러한 성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례도 영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의 불편함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중하시던지 야 사례 너 이거밖에 안 돼? 네가 못 기다린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그 말을 들으시고 침묵하시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이 성경 이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10년밖에 못 기다렸어? 사례를 불러서 네가 선택하고 네가 남편에게 추천한 방법이잖아. 이렇게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심판해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계획 가운데 온 우주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꽃 하나도 참새 하나도 모든 들풀 하나도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들으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신이 준 하갈이 나의 아내로 지금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당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하면 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례가 그 하갈을 군대식으로 말하면 군기를 잡는 겁니다. 여기 학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누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한번 일로 와봐. 너 나를 지금 내가 너 임신했다고 후계자를 네가 이제 태어나게 할 건데 그걸로 인해서 나를 멸시한다고 너 한번 와봐. 라고 군기를 확 잡습니다. 근데 하갈이 그 일들을 통해서 겁을 먹은 겁니다. 겁을 먹어가지고 하갈은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애굽 사람인데 겁을 먹어가지고 애굽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다와 애굽 사이에는 광야 사막이 있는데 이게 한 10여일을 가야 되는 광야 사막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겁 없이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급하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곁,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지금 광야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 있고 어려워 있는 그 임산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8절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단어가 허투루 쓰이는 게 없거든요. 하가라라고 부르셔도 되는데 그의 신분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그 호칭들을 불러주시는데 여기서도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너가 사레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했고 그 안에 너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를 찾아온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관계 안에 만져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신분,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사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고, 내가 지금 너를 찾아온 이유도 너가 사례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례의 여종이 이 길에서 객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와 아브라함이 흠을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례 꾸중하고 아브라함 꾸중하시고 자, 얘 내쫓고 이러면 쉬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광야에서 죽는 것,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고, 그 일들 통해서 사라가 상처받기를, 아브라함이 상처받기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나의 부모님의 기도로, 또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자의 그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사라가 살아났었던 것은 사레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명들을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또 하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누군가 나의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의 교사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말씀을 씹어주는 것처럼, 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했기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신분과 너의 복이 지금 어디서 나온 줄 아니? 돌아가라. 그 집안으로 돌아가라. 그 안에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수하에 아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과 학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씁니다. 너가 가서 그의 아래 있어라. 그의 지도 아래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군대를 나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사라를 향하여, 그 하갈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 질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인데 어떤 은혜를 줄 것이냐라고 하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있다. 내가 그 복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선택했었던 그 일들 가운데 나는 여전히 책임질 것이고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교회에, 그 부대 안에,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 그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너에게 줄 거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대신 그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너가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는데 그 낳은 자가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고통과 탄식과 어려움과 한계와 그 몸부림을 다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도 믿지 아니하던 그가 살면서 움직이고 모든 탄식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하니 너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3절에 하갈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고난에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갈은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괴로운 중에 살려주세요. 그 광야 안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 신앙의 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하갈이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14절에 보면 그 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데 부헬, 라헤, 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끊어야 맞습니다. 영어도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이게 부엘, 라헤, 로히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됩니다. 부엘 우물입니다. 라헤, 라하 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아계신. 로이 이 목자라는 뜻의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인데 나를 살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물이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인 것이죠. 돌을 닦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깨달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체험하는 그 신앙이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절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시죠. 부엘, 라헤, 로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나의 탄식과 기도와 모든 것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갈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갈이 아들을 낳았고 또 인도함을 쭉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엘, 라헤, 로이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은 변함 없으시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시대 가운데 또 군대라고 하는 그 광야 일들 가운데 또 외지와 외국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살피십니다. 나의 나된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람들의 그것과 또 성령께서 나를 위해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살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며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